돈 벌으라고 했으면 저 주님 안 믿었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말종을 만들어 놓는데요. 얼마나 비겁하게 만들고 추잡스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야,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돈 좀 벌어오고 응? 돈 좀 벌은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조금 돕고 대충 구색 맞춰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속 편하게 살죠. 우리 그리스도는 속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근데 이제 복음 그렇게 전해놓으니까 속 편하게 살죠.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면서 뒤에 가서는 한 번씩 성령께서 막 힘들게 만들면 막 우울증같이 막 그렇게 앓고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야 그 우울증이요. 야 그게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네요. 또 성령께서 그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서 또 정신병원 가라네요. 이렇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때부터 있었어요. 성령께서 다루실 때 홀로 있게 만드시고 우울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암울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것이 깊이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죄인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그 우울감, 그 암울함, 그 흑암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주의에서 내적 치료 이런 저기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는 정신병원 가라고 그러고 그런 또 저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해요. 막 그럴 때마다 막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리 강좌 시리즈에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또 그때 당시에 또 있었어요. 19세기 유행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울한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것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우울한 마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절망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통회하는 마음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걸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또? 야 그거 병이야 병이야. 키언축구는 죄관리 복음이라고 하면서 막 죄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를 말든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저기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죄, 죽음, 복음, 부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때려서 놓죠? 사도들을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니까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죄를 말할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세요. 이게 지금 간절한 소망이 돼야 됩니다. 내 죄를 알고 애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을요.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세상이 죄로 관영함을 아는 것을요. 기뻐해야 되는, 감사해야 된다는 그것을요.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걸.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죄인들은, 세상은. 성령이 임하야만이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저 부자들 봐라. 뭐가 비참하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냐? 인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이 다 끝났어요. 판결 다 끝났어요. 비참한 줄 알아야 돼요. 비참한 줄 딱 아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래서 그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감사드리고 막 기쁨으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인의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런 지금 죄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2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얼굴들이 좋아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죄 얘기를 하는데도 얼굴이 살살살살 환하게 빛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미소도 띄고 너무나 더 환해져야 됩니다. 죄 얘기해서. 가면 갈수록.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치신단 말이죠. 새롭게 하시고요. 자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열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란 말이에요. 키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 말씀하고 똑같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5장 3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 열매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기도의 내용,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기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로 깨끗해졌고 거룩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예수께까지 자라나도록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자 갈라디아 말씀부터 가지고 올게요.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쫓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 사람들은 필요도 없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냐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부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은 그 관심도 안 가져요. 어떻게든 사람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해서 내 취할 것 취하면서 내 영광을 내가 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미스코리아 돼가지고 부모가 이쁘게 나가지고 또
부모가 돈 줘가지고 코니머니 다 뜯어 고쳐가지고 미스코리아 돼가지고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 그게 영광이요? 주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애써 해야 되는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않고 돈 쳐발라가지고는 옷 예쁘게 입고 다니면서 마사지 받는데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쳐들여가지고 날라가 딱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그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있고 성도들이 아니 그런 인간들이 방송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기 싫고 그냥 내 육신이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기 싫고 왜 기도만 하려면 또 무릎이 아파? 절대 못하게 합니다.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무릎 꿇으려면 무릎이 아프네. 그것도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시험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 살아봤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든 사랑해야죠. 왜요? 주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근데 그냥 뺑 그 일은 나중에 내가 돈 좀 벌고요. 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 좀 키워놓고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은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의 일을 연다는 지금 당장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유, 그대로 이제 베드로 사도 말씀 보고 마치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후서 뒤에 있죠. 요한 1서 앞에죠. 요한 1서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싹 취하려고 지금 그 말 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만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 신성한 성품에 전에 번역 성경 전에 한글 개혁은 신의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 이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다 형제를 위하고 사랑을 더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들어가면 뭐예요? 회사 조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에서 이 기업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가 저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가면 뭐예요? 남을 더 위해주고 남을 더 올려주고 유익을 끼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래야 되니 회사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 가면은 그 회사는 뭐예요?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어요. 왜요? 이 회사들은 이 세상은 경쟁 구도 속에서 그것을 딱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권사님들 경쟁시켜버려가지고 서로 봉사 많이 하게 하고 서로 헌금 많이 하게 만들죠. 그 경쟁심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요. 가지고 막 내 자식들 막 잘 키우고 그 경쟁 전부 그 경쟁 세상 거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 경쟁 가지고
내 아들이 어디서 들어가고 내 아들이 지금 그래야 자랑 좀 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백수인데도 얼마나 힘든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백수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백수인데 기도하기 쉽게 나가서 일자리 구하기도 일자리 구해도 시간이 없고 지금 혼자 앉아서 내 자신 묵상하면서 나는 나는 왜 이럴까? 응? 세상에서 백수로 살고 있고 내가 대학교적으로 내가 무엇이 이렇게 자기 묵상하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이렇게 좀 저기 할 시간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러기질 않고 백수인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자랑할 일이라고요. 이게 자랑할 일. 한번 성경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경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교회 쳐다보고 신앙생활들 봐봐요. 완전 거꾸로 아니에요? 이건 백수면은 창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창피하라고 자랑은 내 자녀가 주님을 더욱더 찬송을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기도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세상적으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런 거에 아무런 저기가 없이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찬송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프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관심이 있겠어요? 이 말씀 알아듣도 못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으라고 봐. 제가 옛날 생각 납니다. 저 큰형님이 우리 송강용 목사님이 목사 저기였을 때 그런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최원탁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 따라가서 한 번씩 보면 저리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뭔 재미로 살아?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저렇게 하고 세상 어떻게 살아? 저 비리비리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는데 세상이 보고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비리비리가 그 무슨 재미로 살아? 여자 응? 뭔 아무 재미도 없고 뭔 재미로 저기 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말씀.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가장 중요한 그렇죠? 내가 손해보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주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시는 걸 알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의 선진들한테 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지금 이런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게 바로 게으른 자란 말이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요. 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게으르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이게 힘쓸 일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없는 데다 힘쓰지 말고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힘써야 돼.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걸 힘써야 돼요. 딴 거 제발 좀 힘쓰지 마. 다른 데다 정신 팔고 그것 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사는 것 같이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힘써할 때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안 할 때 그게 게으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돈을 열심히 번다고 막 새벽부터 나가는 건 그게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게 게으른 사람이죠. 이제 게으르다는 것도 다르게 우리가 분별해서 잘 써야 돼요.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더욱 힘써 이것을 해야
저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도 없는데 더욱 힘써.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가서 뭐 하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수인데 돈도 못 버는데, 자기 앞길도 저렇게 힘든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 않고 돈 벌어서 폼 잡으려고 교회 안에서 장로되고 멋되고 하면서 헌금 좀 되고, 그게 게으른 사람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자. 그래, 그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고 그 애죄를 깨끗하게 하지. 지금 애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애죄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거룩하게 하시라고?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시 더럽게 되니까요. 자요. 청소를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새로 지어가지고 딱 주면서 뭐요? 자, 목욕 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깨끗이 지어가지고 자, 매일 청소하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매일 청소하고 살으라. 애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지금 애죄까지 지금 소급해가지고 오십니다. 이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문제 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죄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애죄를 이 원죄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놀라워요. 저희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 본문 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죠. 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기본적인 필수적인 덕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섞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기서는 뭐예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 옆에 있는 지금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은 뭐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또 말씀하고 계시죠. 서신서에서는 특히 또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계속 연관지에서 함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냥 어떤 때는 또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실천적인 사랑이고 실천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지금 당장 매일매일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네? 다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돈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시간이 없게 되거나, 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 유익을 못 구해주 남이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돈 손해보니까 안 돼?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 이제 어디로 가고 이제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돈에서 자유하고 돈에 시험 들지 말고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돈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사단은 계속 위험해요. 뭐 정치판 보면 알죠? 돈 가지고 악한 사람들 보면 알죠? 돈 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시키죠? 돈 가지고 사람 다 조종합니다. 그 돈에 그렇게 힘을 알기 때문에 알지 않은 주님께서 돈 가지고 우리를 왜 안 다루셨겠어요? 만약 그게 좋은 일이라면 절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단은 마귀 새끼들 악한 놈들은 악한 것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다룹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그 경고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가족한테 내 삶 속에 파고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돼요. 딴 것 갖고 우는 게 아니라요. 주여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게 우는 것이 아니라요. 네? 주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는데 주님 제가 너무나 족하고 족한데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립교회가 성경 말씀 잘 받아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계속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배를 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게 만들었단 말이야. 안 돼요. 쉽게 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다 이뤄나가는 귀한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도 복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설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